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 기도 시간도 마태복음 강해 설교로 23장 27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이 성경 구절의 말씀은 유대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처럼 무덤을 만들 때 땅에 묻지 않고 주로 굴을 무덤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시체를 굴에다 넣고는 돌로 무덤의 입구를 닫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잘 손질해서 보기 좋도록 회치를 해가지고 단장에 놓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다 보면 비를 맞아가지고 회칠한 것이 깎여서 내려 열린 무덤이 되어버리면 냄새도 나고 뼈들도 보여서 흉하게 되는데, 바로 그런 것을 말씀한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회칠을 깨끗이 했기 때문에 보기 좋지만은 그 안에는 썩은 시체가 들어있으니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무덤들이 가장 세련된 작품이기도 합니다. 피라미드도 무덤 아닙니까? 그 무덤을 보고 기하학이 굉장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하학. 예.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도 무덤 치장을 잘 했다는 겁니다. 다음 28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 말씀 받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찔리는 데가 없습니까? 저는 찔리는데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세계 모든 인류는 다 찔릴 겁니다. 왜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거든요. 여러분 각각 다 틀어보세요.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어요. 다 장단점이 다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 100사람, 1000사람, 지금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는데 사람마다 그 지문이 다 틀려요. 얼굴 모양은 뭐 흡사 비슷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겠지만 다 어딘가 다 차이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셨잖아요. 외식하는 자가 참 많아요. 유대인들이 선지자와 의인의 무덤을 쌓고 비석을 꾸미는 것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마치 자기를 무덤, 회취하는 무덤 같이 가증스럽다는, 겉보기에는 훌륭해 보이나 속에는 위식과 불법이 가득 찼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런 선지자와 통한다고 하려고 한 거예요.
그 무덤에 있는 선자들의 미언을 존중히 여기며 선자들과 마음이 맞다고 하려고 무덤을 꾸며주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건 자기의 결정을 가리기 위해서 약한 부분을 미화하고자 상당한 노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쪽 이마를 한쪽 머리카락으로 가지고 다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검은 점이 큰 것이 있었어요. 아마 그 점을 가리고자 항상 덮어두는 모양이에요. 그러나 가린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지요.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처럼 여겨지게 하려는 그런 위장술에 불과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왜 선지자들의 무덤을 꾸며주고 비석을 꾸며주었냐 하면 자기 조상들이 선지자를 비판하고 죽였기 때문에 그런 악행을 가리고자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은 선지자를 대접하지 않았으나 우리는 잘 대접한다는 것을 또 자랑스럽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자기 자랑하거들란 유심히 좀 보십시오. 다음 30절 말씀이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이것을 조상들의 실수는 인정한다고 하면서 자신들은 조상처럼 어리석게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고 변명을 한다 이 말씀입니다. 다음 31절에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에서 자손이 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이 말씀이 역시 변명을 자꾸 해야 되는 것을 보니까 마음에 챙기는 것이 있구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거들랑 신속하게 회개할 것이지 자꾸 변명하지 마세요. 즉시 회개하세요. 고름이 살이 안 됩니다. 고름은 다 즉시 그냥 병원에 가서 오려내버려야 돼요. 터뜨려버리든지 짜내야 되잖아요. 그때는 사정이 사정인지라 이런 식으로 변명하지 마시고 자기의 잘못이나 부족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됩니다. 다음 32절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치우라. 양을 채우라.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조상이 받아야 할 채찍을 너희가 맞아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아직도 조상의 악을 그대로 행하는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증거가 보인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다음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말을 들을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난 아니겠지. 천만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준이 달라요. 우리는 우리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해요. 판단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생각하시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유념하시래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이라는 표현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
주님은 강한 책망을 하심으로써 그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하신 겁니다. 자, 34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며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이것은 앞으로 다가올 것을 예언하신 말씀인데요. 34절의 서기관은 앞에 서기관들과 다른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말합니다. 선지자라고 다 선지자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도 있고 참 선지자. 즉 참 목자도 있고 목사도 있고 거짓 목사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10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9절 말씀을 다시 리바이블에서 묵상해 보세요. 자, 35절에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와 피같이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보십시오. 남에게 상처, 눈물을 흘리면 내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는 속된 말도 있죠. 다 뿌리대로 거둬요. 이 세상의 저 기득권 세력들이 특히나 사법부의 그 비양심적이고 의롭지 못한 법관들, 남을 극단적으로 죽음에까지 이끄는 저 못된 법관들 다 그 죄가 그분에게 다 갑니다. 그분만 가는 게 아니라 자손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그거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소관이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대에는 어쨌든 그 사람에게 분명히 그대로가 아니라 더 갑절로 임할 수가 있어요. 세 사람은 지금 좋아가지고 쾌락을 누리고 향을 받고 저 룸살롱에 가가지고 기생 같은 여자들하고 희시랑랑하고 쾌락을 즐기려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다 자기한테 돌아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더욱 정직하라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항상 거짓말하는 사람들은요 귀신의 애비예요. 귀신의 애비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의 자식 노릇 할래요? 하나님 자식 노릇 할래요? 마귀의 자식 노릇 할래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어요? 지옥 가고 싶어요? 정신 좀 똑바로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흐리멍덩이 말이야. 하나님은 흐리지 않아요. 명확해요. 성경에 말이야. 다니엘서 3장 17절에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이 요즘 나오는 성경책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흐리게 만들어놨어. 안 계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못된 자들이 마귀에게 미혹당해가지고 그 성경 다시 번역하려고 돈 얼마나 많이 그 구입하려고 한국교회 아마 교인들 많이 돈 썼을 거예요. 뭐 심지어 뭐 4만원 성경책이 4만원 이상 넘어가는 것도 있더라고. 가족이 부부만 구입하려도 8만원이잖아요. 그 돈 받아갖고 다 어디다가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알고 싶지도 않고요.
어쨌든 우리는 성경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흐르게 번역을 해놨으니 어떻게 성경을 마음 놓고 우리가 믿을 수가 있을 좀 되게 되느냐 말이야. 왜 편지를 만들어놔? 예전 성경책이 참 좋습니다. 전부 바꾸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 안 받으려면 이 비천한 종이지만 좀 들으세요. WCC 거기도 가입된 교회 다니는 교인들도 다 거기서 나와서 성경적인 교단 소속인 교회에 다니세요. 주님 오실 때가 되니까 완전히 그냥 교회가 한국교회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요. 막 부패 썩어서 썩은 냄새가 막 나요. 예? 그러면 돈. 예? 명예, 여자, 더러운 성추행, 예? 무슨 건자에 앉으려고. 하여튼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그랬어요. 절대로 돈같이 여기지 말고 돌같이 여기. 돈을 돌로 같이 여기라. 여자를 멀리 하라는 거야. 여자를 멀리 하라는 것은 경계하라는 거야. 그 말이 사탄이 여자를 타고 들어오는 거야. 명예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돈, 여자, 명예 이거를 멀리 하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쓰신다. 저는 아마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 말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집회설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것이 많을 거예요. 저는 한다고 집회설을 당합니다만 우리 다 그래요. 나는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하는 사람들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35절에 이 말씀,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시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리는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잊지 마세요. 이 말씀 뿌린 대로 행한 대로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구약에 나타난 순교자의 그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첫 순교자가 아벨로부터 구약에 나온 순교자, 너희의 조상들이 핍박했고 지금 너희들도 같은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36절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숨기려는 자체가 죄가 속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떳떳한데 왜 숨깁니까? 떳떳하면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사람을 봤으니 내가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겠어요. 숨기려는 자체가 죄가 속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는 해결해야 해결될 텐데 숨기려고 비석을 세우고 해갖고 겉만 꾸미고 순종을 안 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전해준 말씀을, 다시 말해서 목사님이 전해준 말씀을
순종해야만 될 텐데 그것은 안 하고 비석만 세웠으니까 오히려 더욱 가증하다는 겁니다.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비석을 세워야 되는데 말씀은 도무지 순종 안 하면서 비석만 세우니 선지자를 죽인 조상들과 똑같다는 거죠. 많은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다가 이들이 조상들에게 순교를 당했는데 그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은 전혀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 선지자는 위대하다고 하니 조상들과 똑같은 패거리라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말씀하잖아요. WCC 가입된 교단에서 교단된 소속의 교회들에서 나오라고 지금 걸쳐드리잖아요. 그들은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하고 동성연애도 찬성하는 하나님의 법에 완전히 반하는 행위를 하는데도 좋다고 봐요. 요즘은요 가짜가 진짜보다 더 빛이 나요. 거짓 선지자 설교가 아주 그냥 여러분 듣기에는 더 좋아요. 아주 똑똑한 것 같고 요즘 대통령 선거 그저 토론회 보니까 똑똑한 후보도 있더라고 배워서. 그런데 똑똑하다고 하나님 쓰시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을 쓰느냐? 그 행한 그 정직한 사람을 써요. 노하우가 있는 사람, 경험이 있는 사람, 그 전문 분야에 경험이 있어야 뭘 하든지 하지. 아무나 뭐 대통령 되는 줄 알아요? 하기야 뭐 검찰총장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도 됐으니 뭐. 그러나 정말은 끝은 어떻게 됐어요? 아유, 차라리 대통령에 출마 안 했으면 나아지. 그렇잖아요? 그 속성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아무리 위장하고 포장하고 가꾸고 꾸미고 해도 속마음 우리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악한 자는 자기의 사악을 위장하려고 남들이 악행을 규탄하고 의인을 칭찬하기를 잘합니다. 그러나 자신은 오히려 조금도 의를 실천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는 결과적으로 가져왔어요. 만약에 그들이 비석 세움과 함께 말씀을 순종했다면 합당한 겁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선지자의 전한 말씀을 전혀 순종치 않으면서 무덤을 꾸미고 비석을 꾸몄다는 사실. 흔히 우리들도 앞서간 어느 선배님이야말로 훌륭하신 분이지라고 칭찬을 하면서 그 선배의 걸어간 자체는 닮아가지 않으니까 고쳐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저 역시 정말 존경하십니다. 이희보 박사님 교수님이었어요. 구약 아주 통달하신 분, 정말 존경하신 분, 하나님 앞에 가셨어요. 또 옥하는 목사님들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외에는요 해치란 무덤 같은 자들이다. 하나님 꼼짝만 내 손에 주고 이런 마음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도 좋다고 추종하는 자들 참
제정신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해요. 어찌할 수 없죠 뭐. 그래서 마지막 때는 남은 자 그릇하기 소수에 불과합니다. 정말 똑똑히 새겨두세요. 내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을까? 황금길의 진주문을 통과할 수 있을까? 아니면 불 속에 들어가야 될까? 그 불 속으로 들어갈 분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불쌍해요. 나는 괜찮아. 나를 사기친 목사도 있었어요. 저 사법부의 대법관들 상임 재판 치는 사람들, 또 검사, 경찰, 아니 세상에 강한 경찰서에 신용훼손죄로 고소를 했더니 명예훼손으로 바꿔가지고 행위 없음이라고 처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항고를 했죠. 그때 그 역시 마찬가지예요. 위에 올라가서 검사는 뭐 소용없어요. 대검까지 가서도 소용없어요. 뭐 개는 가재 편이라나 가재가 개 편이라나 뭐 속된 말이 있지만 다 치만 감싸기 싫어요. 뒷거래가 다 없으면 그럴 수가 없어요. 다 먹었으니까 그런 짓거리를 하지. 안 그러겠어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그 일가취청이 되든지 아니면은 무슨 뒷거래를 했든지 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 옆에요. 심지어 이 구호 땅, 강화 군청 땅이 그러니까 나라 땅이에요. 거기에 부젓이 경계 측량을 하면 그쪽은 말뚝을 안 받아요. 저 다른 데는 말뚝을 다 받아놓고는 이쪽 땅은 말뚝을 안 받아요. 그게 말뚝을 안 박으면요, 경계 측량에서 말뚝을 안 박으면 형법 제 370조에 걸려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 고소장을, 고발장을 내가 써갖고 강화경찰서에다가 접수하려고 그래요. 왜냐? 한 번, 두 번 계속 건면을 했어요. 좋게 얘기를 했는데도 듣질 않아. 차일 뒤 아마 자기들은 나를 속이려고 하지만, 기망하려고 하지만 나는 벌써 그 사람들 속을 다 알아. 다 안다기보다도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그 말이야. 틀림없이 부동산에서 사가지고 이걸 말이야 넓혀가지고 침범을 해가지고 말뚝을 받지 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팔아먹으려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아는 분이 그 땅을 샀거든. 근데 그분이 다른 사람한테 넣겠다고 그러더라고 나한테. 그러더니 경기 측량하더니 거기 그 집이 예전 집이 있었는데 다 헐어버렸어요. 그 나라 땅에다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철거해서 피해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측량을 했는데 측량했으면 국가 땅과 사유지가 경기를 다 사방에 다 쳐야 될 거 아니에요. 말뚝을. 근데 이쪽으로는 안 친 거야. 국가 땅에 있는 데는. 그러니까 출법을 해서 하겠다는 거야. 넓혀가지고 사유지를 만들겠다는 거야. 그 속내를 환히 뒤져보지 않아. 왜 말뚝을 이쪽으로는 안 박아놨는가?
이런 불량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다 색출하는 거예요. 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다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가 뭐 돼가지고 뭐 고소고발하고 뭐 하느냐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산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사탄들이 그걸 노려요. 그래서 예배당 성축하면요, 개인이 건축할 것보다도 예배당 교회 세울 때 건축하신 분들, 목사님 호로 본대요. 다 들었어요. 세상 노하우가 있으니까. 내 나이가 노하우가 있단 말입니다. 기가 있으니까 다 들리잖아요. 보고. 그러니까 다른 개인 주택은 안 속여도 교회 짓는 거, 예배당 짓는 거는 얼마든지 부가시켜갖고 더, 예를 들어서 1억 들어갈 돈을 1억 5천을 불러가지고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 못하는 데 바보래요. 오히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이 비천한 종이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다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회의하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새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이 땅끝까지 주신 거죠. 주여 어서 오셔서 마지막 심판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